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남도 쓸데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낙심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가신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그래서 뭐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래서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을 이제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숯불에 뭐 구워 먹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근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고 또 제자들도 말이 없는 침묵 속에 식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적을 깨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이제 베드로 부른 건데 그 부른 내용이 15절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새로운 이름 주셨잖아요.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이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느낌을 받았겠어요? 다 끝났구나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름 바꾸셔가지고 베드로로 계속 부르셨는데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너는 남남이야. 너는 의리도 모르는 자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중마고들이 있습니다. 중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다니고 하는데 친구지만 뭐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병훈 목사님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 전병훈 목사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오더니 야 전병욱 이래요. 그럼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죠? 그 느낌. 그러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그럴 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절감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거운 얘기죠.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수제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칭찬이라는 칭찬은 다 들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거 알게 한 것은 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 베드로 아니에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뭐 굉장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집종 앞에서 뭐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뭐 베드로 같은 인생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넘어지는 성도들도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타협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근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까지 몰랐는데 자기 인생 뭐 어떤 때는 예수 믿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그러면 이제 자기 딴은 열심히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딱 한마디예요. 배신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수제자였어요. 헌신자였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배신자예요. 이거 뭐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도 다시 부르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이게 베드로가 느꼈던 이 느낌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의 자리에서 시작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이제 훈련 받은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하면은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깨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첫사랑, 처음 순수할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상처 안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 처음 불렀을 때,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 불렀을 때 모습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순수로 돌아가서 시작하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자. 우리 처음에 설렘이 있었지. 그 설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망가지고 상처 입은 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첫사랑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 그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다시 옛날 기억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죽은 거거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물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그것도 다 사라지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인데, 그럼 다시 시작하는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묻는 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반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시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현재예요. 현재 시제로 묻습니다. 만약에 이걸 과거로 물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거나 뭐 현재 완료 같이 너 과거부터 나를 사랑하면서 지금도 사랑하니 이렇게 묻던지 너 과거에 사랑했니? 뭐 우리나라 시제는 뭐 완료 시제가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뭐 과거로 묻던 과거 뭐 현재 완료로 묻던 하여튼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과거는 뭐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건들면 건들수록 베드로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를 얘기한다는 너 나 미래에도 사랑할 거니? 이거 벌써 이게 스타일 구겼잖아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는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호언장담하고 무슨 짓을 해도 미래를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묻는 거예요. 지금의 지금, 현재를 묻는 겁니다. 현재 내 마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과거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미래 얘기도 자신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 3월 19일 이 새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내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내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 예수님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뭐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2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랑하지? 너 진짜 사랑하지? 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 사랑하는 게 있니?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과 다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 항상 과거 물고 들어져요. 그죠? 뭐 과거가 그랬는데 이렇다. 되게 이력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가 지금 나를 말하는 거다. 사실 이것만큼 모순이 있어요. 그 미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또 막연하게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우리가 뭐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맹세하지 말라는 게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 나 사랑하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진실이잖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순간만은 진실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이 진실해야 돼요. 이 순간 많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과 이렇게 기여가 맞아가지고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의 지금.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뭐 다 과거 묻잖아요, 그죠? 뭐 더럽다 그러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고 죽이겠다 그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예, 없습니다. 정죄가 뭐예요? 과거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 안 하고 과거 묻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부터죠.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과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쓰임받기 힘든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과거는 이게 상처도 될 수 있지만 자랑도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 그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살인자의 핍박자였어요. 그 예수님 사랑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현재 신학이에요.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는 자기가 할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충성하는 거고 오늘 죽도록 건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부활이 뭐예요? 부활. 이제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과거는 죽음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기억에서부터 다 사라져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고 또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도 너같이 다시 시작하게 해줄 수 없겠니 그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시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그거예요. 나에 대한 충격이 있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죄인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최악질이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나도 시작할 수 있는데 누가 시작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시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열등감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토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질문할 때마다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너무 상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머뭇거렸던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놈이 부인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모순을 막 발견하면서 폭로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너 이렇게 말하더니 그 꼴이 뭐야?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토커가 아니라고요. 뭐 예수님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똑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 줄 수 있죠. 어렸을 때 그런 질문 안 하나요? 너 아빠 좋니? 뭐 이런 거. 저는 물었는데 왜 물어볼까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그거 아니죠. 사실 묻는 게 민망해서 그래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데 질문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만 해주면 그래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고백이라고요. 스토커가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사랑이 뭐예요? 기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 맡기는 거잖아요. 그 축구 코치랑 감독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출전시키잖아요. 사용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증거가 뭐냐? 내 양을 먹이는데 너를 쓰고 싶다. 뭐를 새롭게 시작했듯이 다른 사람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사랑하는 사람 사용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할 때의 출발점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 출발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지금 현재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 종로로 시키려고 우리에게 사명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발로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 다시 시작했듯이 다른 사람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달라 그거죠. 가끔마다 우리 교회에서 간사들이 있는데 간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그래서 뭐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잠도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뭐 정말 일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양떼들을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공허한 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할 때거든요. 뭐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줘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음식 대접받고 뭐 잘 케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할 때는 뭐냐 하면 겉으로는 다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뭐 꽃도 갖다 주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공허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뭐 제대로 준 거 아니어도 사랑이 넘쳐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 비슷한 예증 몇 개를 들면서 너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때 느낀 감정이 뭐냐? 공허했대요. 그렇지. 바라만 봐도 공허해.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야? 충만이거든요. 지금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뭐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충만이니까 그거로 자격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그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 외적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양떼 이끄는 건 문제 없다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뭐 자꾸만 공허해지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좀 부족해도요 언제나 충만해요. 우리 뭐 부모님과 자녀들 막 사랑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공허하던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메시지 한 번을 날려도 뭐 전화 한 통을 해도 금방 꽉 채워지잖아요. 충만함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칠의 메시지 뭐 수백 번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일본 선교 갈 때도 그래요. 일본 그 목사님하고 일본 문화하고 우리 한국 문화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해야 되고 미리 인사해야 되고 일본식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뭐 막판 가서 뭘 좀 하고 또 우리식이 또 있잖아요. 막판에 하니까 또 빨리빨리 해야지 또 무지 빠르고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접점이 이루어지냐면 사랑한다 그럴 때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일본 사람들 생각보다 공허함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다 인사치레거든요. 인사치레로 뭐 하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면 공허한 것 같아요. 그거 형식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래도 녹아나느냐. 제가 일본 선교 때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그 순간 그때를 보면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사라질 때예요. 왜 사라질 때는 언제냐면 사랑 확인할 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굉장히 한국화 돼버리고요. 한국 사람은 또 일본화 되면서 우리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그냥 꽉 차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아무리 큰 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 폭포수 물이 들어오면 그냥 한순간에 꽉 찼잖아요. 2리터도 차고 20리터도 차고 200리터도 엄청난 물이 들어오면 차는 속도 똑같잖아요. 그냥 워낙 물이 많으니까 그냥 충만이에요. 2리터도 충만, 200리터도 충만, 탱크 로리도 충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충만함이 있어요. 제가 간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사랑이라는 게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너 한순간 만나는 동안에도 그냥 곧장 충만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충만은 뭐 서서히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식으로 뭐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발견되는 그 순간에 한마디에 그냥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간사의 자격 충분하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그냥 충만이 온 거예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자격입니다. 뭐 굳이 자격이라 그러면 사랑이 자격이에요. 스펙이 자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가 이거 직업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직업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일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는 사실 일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건 희생입니다. 이건 희생이고 죽음이고. 여러분 뭐 리더나 간사하면 뭐 한 10명 정도 만나요. 10명이나 20명. 많아봐야 20명 정도 만나겠죠. 그래도 막 미치겠죠. 근데 이게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요. 교회 앞에 이게 보드가 항상 붙어 있어. 목회자 구함. 그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잡이면 못 해요. 이걸 잡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지 하는 거죠. 사실 이게 3D도 이런 3D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새벽부터 새벽도 없죠. 밤까지 뭐 아무 때나 막 부르고 아무 때나 뛰쳐가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딱 하나예요. 목회자한테 물을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떼 사랑하느냐? 다시 내가 시작된 것 같이 시작할 수 있느냐?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일꾼들도 간사 리더들도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조건 아니라 이 사랑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이렇게 터치만 해도 충만해져요. 이게 교회의 속성이고 이게 사역의 속성이라는 거 붙들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의 확인부터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지금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가슴속에서 진실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저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1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뭐 대단한 성령 체험이 아니라 저는 사랑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체험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또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래서 충만해. 사랑 충만, 사명 충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 출발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4장 찬송하겠습니다.